안녕하세요. 1월 12일 목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 금요일 이든이의 언어치료 또 운동치료를 받으러 센터에 오는데요. 저는 센터에 갈 때마다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든이에게 어떻게 물어보고 듣고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비롯해서 이든이의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마사지, 스트레칭, 또 자세 교정 등을 배웁니다. 제가 이든이의 다리와 발목을 마사지해주고 긴장한 마음과 몸을 풀어주면 어느새 이든이는 아빠의 따스한 손길에 스르륵 잠이 들곤 합니다. 이든이가 센터를 다니면서 많은 것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든이가 매번 긴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을 찌릅니다. 제가 때로 강하게 이야기하거나 또 물리적 힘으로 아이에게 대할 때 아이는 나름대로 살기 위해 몸을 위축하고 방어 기제가 생긴 것인데요.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근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몸과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자 합니다. 그럴 때 저희 아이들 그리고 저희 가정과 제게 허락하신 성도님들과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전해질 수 있음을 새삼 깨닫고 있답니다. 오늘도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대하는 우리의 말과 우리 손이 너무 차갑진 않은가 돌아보시고 넉넉히 기다려주세요. 크고 작은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따뜻한 말씀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앞서 11장에서 살펴봤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범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권합니다. 인내로서 경주한다. 이런 표현 덕분에 히브리서의 발신자가 사도 바울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어 왔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썩지 아니할 승리관을 얻기 위해 상을 받도록 다름질을 하라고 권면한 적이 있고 또 디모데 후서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자신의 삶을 경주로 표현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누가 썼느냐보다 누가 이 서신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가야 할 장소와 해야 할 일, 직면하며 하는 경주가 있다는 것이죠. 옛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고 선수가 지켜야 할 지침이 있으며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목적지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그래서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같은 경기장 내에서 다른 이와 치열하게 치르는 경기라기보다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완주하느냐 마느냐 달린 개인전 같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모범과 대상이 되십니다. 또 예수님이 결승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2절에 나오는 바라보자 라는 것은 시선을 돌려 그것에 고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에 신앙 경주를 한다고 느꼈다면 시선을 다른 것에서 돌이켜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태도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다른 이들을 보고 신앙 여정을 쫓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자 경기와는 상관없는 방황이 되고 맙니다. 목회자나 특정한 신앙을 가진 선배의 인간적인 모습 또 약점도 있죠. 그래서 사람을 보며 신앙생활하는 것, 또 저 같은 목회자가 그런 사람을 보고 목회하는 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피곤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요. 특별히 장기간의 고난이나
연속적으로 시험을 당하는 경우 누구나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변에 있는 자들이 자기를 외면하거나 또 악행을 저지른다. 그럼 더욱더 어려움을 느끼게 되겠죠.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단어, 아날로기, 조마이, 이건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비교하면서 특히 세어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대조도 해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붙여서 새겨보고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죄와 맞서 싸운 그들이 피를 흘리며 대항하지 않았다. 즉, 죄에 대해서 생명을 다해 싸우지 않았을 뿐 아니라 5절,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권면과 징계, 꾸지람한 것에 참지 못했다 하는 것을 꼬집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자들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11절,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징계로 연단받은 자들은 결국 의와 평강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죄와 맞서 싸운 자들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싸우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생명을 다해 싸울지언정 자신에게 하시는 권면과 징계, 꾸지람에는 참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바로 나에게 하시는 것이에요. 외부에 그 어떤 남의 불의함과 싸우는 것에는 매우 엄격한데 자신에게 하시는 권면과 징계, 꾸지람은 참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나에게 주시는 징계, 나에게 하시는 말씀, 권면, 꾸지람으로 듣는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어서 14절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런데 15절, 많은 사람들을 은혜에 이르게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되지 않게 하려고 음행하는 자, 또 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살피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은혜에 이르게 하고 또 쓴뿌리를 고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결국 음행에 빠질 수 있고 또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장자의 명분을 판 그런 에서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서로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한 그릇의 음식이 팥죽이죠. 그리고 쓴뿌리 얼마나 아프고 상처 많은 일들입니까? 그런데 그 육신에 필요한 것들 또 심적으로 중요한 것들 그것 때문에 이단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회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 합니다. 결국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나중에 그 말씀을 거부하며 두렵고 떨림을 경험할 뿐입니다. 처음엔 말씀 듣고 26절, 땅의 떨림처럼 두려움이 임하였던 마음이 더 이상 떨리지 않고 27절,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떨며 두려워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28절, 흔들리는 나라를 은혜로 받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말씀 안에서 죄를 태우는 자가 되게 당부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마칩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또 우리 모든 상황이 변화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 경건함뿐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모든 것을 소멸하시는 그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나의 죄를 태우는 것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라고 스스로 여기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그때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상 만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연약한 이를 한 번 더 쓰러뜨릴 수 있는 태도가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서로의 손을 잡고 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떨리는 마음 쓰다듬어 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의 자녀들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비록 눈앞에 보이는 한 그릇 음식의 장자의 명분을 팔 수밖에 없는 에서와 같은 상황, 쓴뿌리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어했던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은혜를 쉽게 버리시지 않으시도록 곁에 계셔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또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던 저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과 발의 행함으로 말씀을 이루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은혜의 주님을 신뢰하며 그것을 따라 경주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육신과 영이 연약한 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되 입술이 아니라 따스한 손과 발로 일으켜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매서운 겨울을 지나 영적인 봄이 올 때까지 쓴 뿌리와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신앙의 배교가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고 뜨겁게 사랑하는 이 겨울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